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심지어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할 만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정작 그 목사님의 내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없었고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에게 세상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성령의 기쁨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세상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자신의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러 아메리카에 갔지만은 정작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런 글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는 영국의 한 작은 기도 모임에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로마서와 관련된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일기에 또 이렇게 그 순간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와 관련된 글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억지로 끌려온 그였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뜨겁게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뜨거워진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하게 뜨거워진 마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우리가 뭔가를 종교적으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뭔가 선한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선한 어떤 노력, 준비, 행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을 불과 같이 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끌려갔다니까, 그 작은 모임에. 아무런 준비됨이 없이 그냥 누군가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준비되지 않은 내면에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목사님에게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체험이 있었죠? 이상하게 뜨거워진 마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상하게 뜨거워진 마음이 존 웨슬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설교에는 불이 나타났고요. 그가 말하는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존 웨슬리 하면은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차갑고 그냥 종교적으로 바짝 마른 율법적인 의무감에만 젖어 있었던 그 심장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심장이 되었을 때에 한 나라의 영적 변화가,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9월 한 달 동안 어떤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의 심장이 지금 여러분 뛰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뛰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9월 한 달 동안 지금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미지근한 심장,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살펴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 미지근한 심장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게 없다라니까요. 우리가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낡아 빠진 심장은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심장을 우리 속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라. 이미 내용은 썩었는데 껍데기 주머니만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동력을 잃은 심장은 하나님이 끄집어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최신식 모델의 심장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다가 이식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심장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시간에 생각해 봤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심장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자, 낡아 빠진 뜨뜻미지근한 심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썩어 빠진 부패된 심장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최신식의 교회된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는데,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인가?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심장을 바꾸어 주셨느냐? 왜 새로운 심장을 우리 몸속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자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니까 예배 순서마다의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예배는 반응이거든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뭐 하셨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뭐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서 찬양과 경배가 멈추었던 내 신앙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반응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라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물질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변에 동력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 좋으라고? 아닙니다.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복은 사명입니다. 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나만 그냥 배부르고 만다?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새로운 심장이라고 하는 바짝 잘 말라있는 장작들 생각해 보세요. 잘 말라있는 장작들이 모여 있어야 뭐가 됩니까? 불을 붙였을 때 훨훨 타오르는 거예요. 큰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이라는 불이 잘 붙는 그런 잘 마른 장작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강력한 불이 붙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과 같거든요.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셨는데 이 뜨거운 심장이 사명 따라 잘 살면서 감당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로 불붙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른 이 장작으로서의 새로운 심장이 벌떡벌떡 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령이 불이 붙는 뜨거운 훨훨 타오르는 심장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본문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 장면인지 다 아시죠?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할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어라? 진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셨네. 남아있는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딴 거 없죠.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데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쩌겠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예, 지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 버린 기라.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절망감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는 어떤 두 제자가 고향인가 봐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에 일어난 대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제자들의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 심장만 겨우 숨만 붙어가지고 깔딱깔딱깔딱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 심장은 슬픔뿐이었습니다.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뛰고 있는 심장 같지만 죽어있는 심장과 같은 것이었죠.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 사이에 합류하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도 없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자. 먹고는 살아들 거 아이가.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길 중간쯤에 누가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들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불과 같은 성령이 오셨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은 상태로 예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죠.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서 뛰고 있습니까? 그런 만큼 사명 감당하시려는 자세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두 제자 사이에 끼어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이겁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셨느냐? 함께 걸어가는 내내 뭐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모세 오경만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을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전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도 없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니는 불교 믿지? 나는 그냥 교회 나갈 뿐이야. 이게 다야 그냥. 다른 거 없어.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 이러면서 제자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이 뭔지 압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구약 성경 39권이 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모든 걸 포기했어요. 모든 게 실망스럽습니다. 이제는 죽을까 봐 겁이 나고 있습니다. 사명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판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인생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요? 다시 보세요. 3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님. 할렐루야. 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늦추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32절을 보세요. 누가 능동이고 누가 수동입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무것도 기대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제는 예수도 모르겠다 막 그냥 죽으셨는데 뭐 어쩌할까, 이런 상태에 있는 두 제자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진 기라. 그 매체가 뭐다? 오직 말씀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에 대한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의 거룩한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헤아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따라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님. 그들 마음속에 훅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차가운 심정을 다시 뛰게 하는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방언 터지게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성령님의 영원하신 여러분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불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살아있는 말씀이 식어버린, 죽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좋은 교훈이나 옛날 이야기로 읽었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독으로도 읽어도 안 돼요, 사실은.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성령님, 이 구절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넘기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 속에서 그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건을 나를 위하는 사건으로 믿게 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루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뭐다?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는 신앙의 내용은 없어요.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정탑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멈추었어요. 또 왜? 내 이야기니까. 솔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두 제자로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엄연히 옆에서 설교까지 하고 계시는데도 이 두 제자는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말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노래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도 어떻다? 그 시간마다 나의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말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신앙 곳곳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생활, 그런 나름의 신앙 활동,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예배는, 이번 한 주간은 어떨까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구약의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훅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예수님이셨네요. 몰랐다니까 그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진짜 예수님이 벌써부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장에 뭐가 붙었다? 성령의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너무 뜨겁다.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창조하신 이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창조자의 말씀, 주관자의 말씀, 마지막에 심판자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한 구절을 읽더라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 제자 훈련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때가 되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번 한 주간에 더더욱이나 성령의 불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믿음대로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었잖아요.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무대잖아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작은 불씨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강력한 불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대략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니 흩어지지 말고 힘써 모여 기도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 그래야 너희들이 성령님을 만날 거니까. 성령님이 오실 거야. 오시기까지 흩어지지 마라. 함께 모여 끝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죽으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구약이라는 약속의 말씀, 신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동일하잖아요.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장차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120명의 성도들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버리면 그 순간에 사자법이 되어서 죽을 뿐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따릅시다.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뭐 했다? 벌벌벌 떨면서도 뭐 했다고요? 힘써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니까요. 모여서 여러분 모였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가정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하자고, 이거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왜 자꾸 프로그램 찾아요? 왜 나 아닌 다른 너희들이 더 능력 많이 가져라? 이렇게 여러분 요구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게 교회됨의 원리인 거예요.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죽을지언정 뭐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매사에 무시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힘을 다했어요. 그들은 이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세상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다 보니 그 능력과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개인 체험은 있어. 그런데 이게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안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년 전과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종교일 뿐이야, 기독교가.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학적으로도.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원리가 다 나오잖아, 지금. 마치 우리 교회를 보고, 내 개인 신앙을 보고 지금 여러분 성경이 지금 설교가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의도해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제가 부족하지만 풀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록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의 경험도 있지만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발발발발 떨면서 조용조용 쥐새끼처럼 서로가 다 이해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끼리만 조용하게 예배 드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죽이라 뭐, 나 순교할란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노? 문을 걷어차고 길거리로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아 봐라, 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야. 갈릴리에서 오신 저 청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년중앙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났죠? 베드로가 설교 한마디에 무려 몇 명? 3,000명이 회개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3,000명이 회개하고 모두가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능력의 근원은 우리끼리 한번 으쌰으쌰 억지로 마지못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자신 스스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힘써 모여서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심장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식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게 하십니다. 특별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게 능력이고 성장이라고요. 신과에게 말씀이 불씨라면
성령님은 그 불씨에 부어지는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뜨거워오신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 로마 황제 아니야. 정신 차려. 나 잡아갈래? 잡아가라 그러면. 나 순교하면 난 더 좋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어린아이가 어떤 설교자가 준비한 설교문을 읽기만 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은 임합니다. 임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해요.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이유를 듭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거야.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그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말해도 내 마음에 새로운 심장이 있다면 거기에 성령님은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우리는 변명해.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려고 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냈었고, 잘 들어보세요. 짐승이며 바람이며 파도며 심지어 귀신들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 어디를 읽든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든 구절구절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심장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령이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평생 말씀이라는 샘물에서 예배든 기도든 성김이든 전도든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천적인 바다에서 성령의 불이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서 누리고 그것으로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송년중앙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믿음의 목장들, 그 가정들 성령이 충만한 목장과 가정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